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입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바나바와 바울은 두 사람 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꼭 필요한 일꾼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바나바 사역은 있습니다. 인재가 정착해서 교회에서 일을 하도록 하는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도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어떤 사도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가르쳤습니다. 신약 성경 서신서는 대부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최고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확실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일대 지역의 언어를 말할 수 있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도 바울은 말이 통했습니다. 선교사로 일하도록 갖추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일꾼을 세우고 바울과 바나바의 협력 사역이 시작됩니다. 25절에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갔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뵌 후에 아라비아를 다녀온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도행전 9장 30절에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해서 고향 다소에 언둔하고 있었습니다. 다소는 안디옥에서 북쪽으로 13km 떨어진 곳입니다. 25절에 찾으려고 하는 말을 원어에서 보면 한 집 한 집 뒤져가며 세밀하게 찾는 것을 말합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는 수고를 했습니다. 정성스럽게 힘을 다해서 사울 즉 바울을 찾았습니다. 일꾼을 찾아서 세워야 합니다. 교회에 세워진 일꾼도 내쫓아서는 안 됩니다. 일꾼이 있어야 일을 해서 교회가 성장합니다. 바울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가를 보게 됩니다. 나 혼자서만 일하는 것도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26절에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담임자였습니다. 협력 사역자로 바울을 데리고 왔습니다. 바나바는 바울이 일을 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도록 일을 시작하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바나바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만 일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도 일을 하지만 다른 사람도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야 합니다. 적임자를 찾아서 요소요소에 배치해야 합니다. 바나바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도자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왔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방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불렀습니다. 바나바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신 최고의 인물이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 행전이라고도 할 만큼 바울의 사역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수십 번 핍박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결국에는 로마에서 사형을 당합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사형당하지는 않습니다. 칼로 목을 베어서 죽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과 30절에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과 말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꾀하였다. 신도들이 이 일을 알고 사울을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에서는 사울에게 신변의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이방 지역인 안디옥에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나바처럼 일꾼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세워진 일꾼도 내쫓는 자가 있습니다. 일꾼을 내쫓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허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내하고 꼭 맞는 사람만이 아니라 좀 차이가 있고 불만이 있고 좋지 않게 여겨지는 바가 있다 할지라도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26절에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라고 했습니다. 가르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자 삼는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다는 복음을 전해 들은 자에게 확신을 줘서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했습니다. 경건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바른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바른 생활을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했습니다. 독립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했습니다. 전도하고 양육하게 했습니다.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가르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성도님들이 전도해서 새신자를 돌볼 수 있을 만큼 가르치는 사역을 교역자가 해야 합니다. 한국에 1000만 신자가 있지만 외국인 선교사가 한국 교회를 도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면 한국인 평신도가 외국인 선교사보다 더 잘합니다. 그러나 선교사는 한국인 신자나 지도자를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어느 아내와 남편에 대합니다. 아내가 말합니다. 아이들 데리고 박물관과 전시관 관람을 갑시다. 자녀 교육에 유익합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당신이 데리고 가라. 아내가 말합니다. 아빠와 같이 가야 더 교육적이라고 합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나는 아무 데서나 침 뱉고 담배 꽁초를 버리는 습관이 있어서 못 간다 라고 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것만은 가르치지 말아야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르쳐야 한다는 결단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은 가르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지금 가르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지금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칠 수 없으면 배우면 됩니다. 언젠가는 배우고 나면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냥 계시면 영원히 가르칠 수 없습니다. 가르침 가운데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야겠습니다. 신약 성경 용어 사전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성경적인 의미는 그리스도의 신봉자로서 이는 하나님의 아드님이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그리스어원에 맞게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께 충실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교 믿음을 가진 사람의 정체성을 표명해주는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에 나오는 분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림을 받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고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적 단체들과 적화 통일로 나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화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되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리지게 하옵소서. 정책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을 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법원이 정의롭게 하옵소서. 언론이 공정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서 알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담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터넷 교회와 살리는 교회가 만구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소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 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나 먹을 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 원유가격이 안정되게 하옵소서. 의료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의대와 병원들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도 모자르지 않고 넉넉하게 하옵소서. 성인들 앞길이 열리고 합계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전세가 막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와 지방정부 부채, 한정과 소공사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자재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선관위와 법관의 결합이 바로 철폐되게 하옵소서. 상권 분립이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장기 집권하는 어떤 독재도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